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31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제 미국에서 군함을 알제리로 보내서 그 미국의 시민을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송환해 오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유해가 이 미국의 그 유역으로 들어올 때 그 부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31년 만에 송환되어 온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송환되어 온 이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유명한 무슨 영화 배우도 아니고, 뭐 작가나 어떤 그런 과학자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전 국민의 지대한 그런 관심을 받게 된 그 이유에는 그가 작곡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꽃피는 새 우는 내 집뿐이리 라고 작곡을 한 노랫말을 쓴 이 사람 때문에 이 미국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노래 제목입니까? Home Sweet Home,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그런 노래를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가 31년 만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의 유해 앞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을 통해서 말이죠. 홈 스위트 홈, 바로 달콤하고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이 단순한 노래 한 곡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한 국가가 그를 이렇게 지하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잔치하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우선 가족들의 마음이 즐거워야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잔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은 두 가지를 비교하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 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 15절 하반절에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 한다고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행복의 조건은 누가 더 즐겁고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재미나게 보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많이 누리면 누가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많은 그런 성공을 이루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행복지수 해마다 그런 것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행복지수 이것은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그 발표되는 행복한 국가, 또 행복한 그런 국민으로 선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과테말라 같은 그런 나라, 이런 나라들이 1등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수명이 길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률이 높다거나 그들이 뭔가를 많이 누리고 있어서,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고 또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나 가정은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늘 근심으로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그렇게 지내면 잔치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초상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서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항상 잔치하는 가정 되세요. 이 가정의 달에 잔치하는 가정만큼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 죽는다, 이런 소리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치는 언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잔치는 개인이나 가정에 그리고 마을이나 국가적으로 뭔가 특별히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종일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열어지는 게 잔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잔치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잔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잔치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천국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잔치를 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여러분 우리가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뭐 하시다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천국인 사람들, 마음이 하늘나라인 가정은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뭐 그리 기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부탁은 우리가 어디에 묻는다고 해도 절대적인 행복 그리고 절대적인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은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개인과 가정에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 가정에 전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가정이 잔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잔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라야 그런 가정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상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재산도 많으면 좋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나,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와, 세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이상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뭔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께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 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잔치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 개인이나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하고 조상집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의 중심을 우리가 하는 사업의 어떤 그런 중심을 놓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을 직장에 두고 우리가 산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흔들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그런 거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속한 무엇인가에 중심을 두고 세워진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날에는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위엄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가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은요, 그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처음 가정을 세울 때 가정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그 가정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 그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중심을 여호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세워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납니다. 몇 년입니까? 몇 년?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남의 나라 왕한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막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렇게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판단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 기준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강하여진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싶은데 저기 태양이 참 뜨겁습니다. 땀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비록 13년 동안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생명을 위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10년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쫙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딱 됐으면 됐다. 다윗, 너 됐다. 이제 테스트는 끝났다. 그러면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집안을 이야기하는 집안을. 예. 한 사람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4장, 5장, 6장, 7장부터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막을 이기게 하시더라. 승리케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더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점점점 약해져가는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강하여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섯군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8절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잔치하는 즐거운 가정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누구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대충 붙어 있으면 떨어집니다. 대충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습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껌딱지가 아스팔트에 탁 붙어가지고 도구를 가져가지 않으면 도저히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딱 붙어 있어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잔치하는 가정으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믿음이 유산이 되도록 개성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랑의 부유함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의 부유함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라야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살찐 소를 많이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찐 소가 없으면 서로 미워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찐 소를 못 먹으면 못 먹을수록 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없다는 말. 없다는 말이 무려 6번 나와요. 6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양간의 소, 포도, 무화과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의 기쁨, 우리의 평안의 기쁨, 우리의 감사의 기쁨, 이거 누구에서 온다고요?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하는 가정,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잣대로 가다 되면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죠. 아쉬운 것도 많죠. 비교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함께 기쁨을, 감사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위에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잔치할 수 없는 것처럼 화목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어서 마냥 그냥 편한 것, 그런 것보다는 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요? 평안한 것.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은 꼭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발음이 좀 잘합니다.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에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집과 가정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빅토르 위고가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은 나무와 벽돌과 시멘트로 세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은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덧붙이기를요, 나무와 벽돌, 시멘트로 세워진 집은 수십 년을 지탱할 수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가정은 수천 년을 이어간다네. 라고 빅토르 위고가 자기 친구에게 그게 집과 가정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에 그렇게 센스 있게 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철근과 벽돌과 시멘트와 유리로 세워진 더 크고 좋은 집을 또 원하고 또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은 온갖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꾸미고 또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배려로 꾸며지지 않은 그런 가정은 여러분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가정을 대해서 진단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집은 있지만 홈은 없다. 하우스는 있지만 뭡니까? 가정은 없다. 라고 그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도시마다 빽빽하게 화려하게 멋지고 편리한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들어가고 무너져 가고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단과 그리고 성도들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회는 무너뜨리고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부부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이혼을 통해서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단이 구사하는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많은데 사랑의 영양에 실조가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은 많은데 사랑의 영양 실조에 걸린 가정, 그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분을 내고 서로 다투고 시비를 따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자존심만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을 이루는 열쇠요 또한 사랑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15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이 15절 말씀처럼 때로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서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혹시 험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노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깎이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질 때라야 우리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족 간에도 서로 호도가 잘 맞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과 가족들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 마음의 태도가 환경보다, 상황보다, 내 처지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잠언 4장 몇 절요?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의 근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우리 마음 지키는 데서부터.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만 탁 건드려도 짜증이 막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키 이야기 가지고, 앉아나서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여기 우리 집사님 중에 찔린 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많으니라 잔치하느니라.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삐걱삐걱거리며 불안전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가정의 날에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PPT가 나왔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연자를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시간 그 자리에 있다고 이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의 부유함으로 섬김에 의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잡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대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화려하고 좋은 조건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연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의 부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마음이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져 가고 서가는 그런 가정